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울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저희를 대표해서 유명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철따라 오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옵니다.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전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기디오니 우리가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대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의 학업과 학비와 진로 문제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계산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일지이기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전군 방박곡곡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계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계산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총동원 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오니 성령의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찔러서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24면입니다. 두 구절 되는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보아 한 소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행복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 이웃, 태신자 초청 주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세요.
더 행복하세요?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질문을 드리니까 수많은 생각에 잠겨 계신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평상시 누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서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삶의 행복까지 내가 관여할 일이 있는가? 괜히 질문하고 민망할까봐 남들에게 하지 않는 질문이죠.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불행한 것 같다. 1. 나는 정말 진짜 너무 행복하다. 10. 어느 숫자에 나의 행복 지수를 매기시겠습니까? 3 또는 7, 8 여러 가지 행복 지수를 표현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즐거운 만족하는 그 감정의 상태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즐거운 만족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이 외부적인 환경, 상황에 따라서 행복감을 내가 느끼기도 하고 또 덜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60대 응답자에게 어떤 경우에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들을 물었는데요. 그 활동들 중에 1위는 여행할 때, 2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벌써 음식 얘기하니까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하죠.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거나 또 내가 오르고 싶은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나를 둘러싼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환경으로 갖추어질 때에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 만족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자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만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잘 삽니다.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하철, 공원, 버스 안에서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밤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설비된 그 공용 화장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잘 준비되어 있죠. 또 하나는 속도가 빠른 그런 배달 시스템, 우편 시스템 얼마나 좋은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편리하고 많은 누리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2024년 UN 행복 보고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순위를 매겼는데 140여 개 국가 중에 62위였습니다. 행복 지수, 행복 순위가 62위였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현재는 38개 국가가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 중에 행복의 순위,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정으로 따진 행복의 순위가 38개 국가 중에 32위였습니다. 행복 지수가 최하위 국가에 속하는 것이죠. 자,
자, 그러면 1990년대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우리 경제, 사회, 기술, 음악, 문화, 레저, 음식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30년 전에도 1990년에도 당시는 OECD 31 국가 중에 23위였습니다. 오히려 30년 전이 그 행복감이 비율로 따지면 더 높았습니다. 약간 높아요. 약간.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지만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전혀 크게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우리의 행복의 요건이 우리가 누리거나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달려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TV에서 세계의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송들을 보게 되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놀이도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렇게 다 갖추어 살고 살아가는데 결혼 생활, 가정 생활도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을 보면 그 연예인들이 그 당시, 그 촬영을 할 당시에 이미 부부의 관계, 갈등이 있었고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발견합니까? 또 언젠가는 행복 전도사, 행복 멘토라고 불렸던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26권의 책을 발간할 정도로 행복의 아주 전문가였죠.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중병을 만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가신 유서 첫째 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것이죠. 한때 과거에는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외적 환경이, 때로는 건강이, 아름다운 풍경이, 물질이, 음식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행복 경험하는 것, 그것은 꿈이나 바람입니까? 사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이 행복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아닙니다. 먼 산 꼭대기에 있어서 다다를 수 없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인생의 시간을 행복하게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참된 행복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초청주일에 함께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은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기지 않고 내가 이어져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겨져 있다면, 아예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감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남선녀의 그런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과 이 아내와의 이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은 삶이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마치 서로를 공기대하듯 지나가는구나, 저기 있구나 생각만 하는 거죠. 각방 쓰고 밥도 따로 먹고, 그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서로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연봉이 좋아도, 외모가 출중해도 부부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심히 좋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떠나버린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다른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죄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99,999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선 아래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릴 그 위임을 해주시고, 이 선 하나, 이것은 먹지 말라. 그 단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9,999가지 그것을 놔두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를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으면 안 되었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것을 먹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죽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죄의 싹슨 사망. 그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몸은 살아 있어도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아갔던 삶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삶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아마 집안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계신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베란다가 정글인 분이 계십니다. 그곳을 키우다 막 지붕까지, 천정까지 다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면 가지를 잘라줘야 할 때가 찾아오죠. 그런데 가지를 잘라 놓으면 참 이 가지가 아깝습니다. 잘 자랐는데 줄기에서 사실 떨어져 나와서 그렇지, 잘라내서 그렇지, 지금 달려있는 가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잎이 있고 줄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줄기에서 떠난 가지와 잎,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죠.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입니다. 당장은 잎이 파랗게 보이고 반짝반짝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줄기와 관계가 끊긴 이 가지는, 그 이파리는 죽은 줄기요 또한 죽은 이파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자신의 잘못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이요, 복을 잃어버린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원수지간이면 얼마나 같이 지내기가 어렵습니까? 만나기도 싫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곁에 있기도 싫고 숨쉬는 공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관계가 바로 이 원수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참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복이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행복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다, 선언해 주신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죄인의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인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거의 법정적인,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죄를 고발당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우리에게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죄값을 예수가 죽었으니, 대신에 죽었으니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너는 이제 깨끗하다.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 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염치가 있지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단지 길게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 빛 대신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마음에 선포하며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사람이여,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거짓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지은 죄 다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것은 깨끗이 닦아서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날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첫째 딸이 있는데요, 제가 한 5살 정도에
훈육을 한다고 제대로 한번 호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1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잊어라, 제발 잊어라. 아빠가 이제 잘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곤란할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사람은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은 자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 살아온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 마음으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성경에 따르면 정말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허물과 지난 날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시고 내 안에서 좌정하여 주셔서 앉아 계셔서 내 인생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건강도, 돈도, 물질도, 여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내 짐 자유롭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저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오랫동안 나오셨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오신 분들, 성도님들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요 또한 하나님의 성도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 행복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따라서 하신 분들은 광고 이후에 결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결신 작정서가 주보에 끼워 있는데요, 그 결신 작성서를 차근차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의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꼭 함께 소유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의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이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가장 귀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 하나님 청지기같이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강건하게 안전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온 힘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영혼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한 가족과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인도하신 분 같이 불러드릴 텐데요, 같이 일어나 주시면 오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희 성도님 사여전도에 소속되시고요, 김종숙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희원 성도님 오남전도 되십니다. 박영수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임전수 성도님 16여전도의 정경희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위층에 계시네요. 정영옥 집사님 24여전도에 되시고요. 문영신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계시고요. 성나경 집사님 오남전도의 김지연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계시고요. 앞에 계시군요. 네, 양삼열 성도님 일남전도에 되시고요. 환경자집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선미 성도님 18여전도에 되시고요. 김영실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길 성도님 7남전도에 되시고요. 구명선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준 성도님 4남전도에 되시고 박길예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남석 성도님 1여전도에 되시고요. 조효숙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경 성도님 23여전도에 되시고요. 남승희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백명희 성도님 1여전도에 되시고 남미리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백윤숙 성도님 14여전도에 되시고 박양희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옥 성도님 16여전도에 되시고 문영신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순 성도님 1여전도에 되시고 이한종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석 청년 청년 2부 되시고 김태균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유시아 아기 6교구 되며 아빠 엄마 인도하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 계신 분들 또 인도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용기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품으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깊은 교제 갖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이 신앙의 둥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마치면 아래층 중앙으로 오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 행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12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가족 이웃 태신자 초청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인도하신 분들께서 참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계셨고 또 기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마친 후에, 예배 후에 모여서 환영 시간을 갖고요, 그 환영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12시에 식사를 했고 이제 1시에 3부 예배 1시에 우리 함께 식사 시간 시작합니다. 후에 식사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학습을 받으시고 또 입교 세례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층 로비에 가면 오늘 새로 또 등록하시고 또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청년 일부가 이 말씀 카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쁜 말씀 카드인데요, 성경책에 끼워 두시고 지갑에 끼워 두시면서 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꼭 이렇게 받아 가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그 다음 주죠. 이 다음 주에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를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누군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신익 가족 환영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식당과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도 함께, 또 인도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요. 또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함께 이 환영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서 강금이 기타 소식입니다. 괴산 세마학당에서 부모 교육을 위해서 신구원 교수님 초대해서 이제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고3부 수능 입시 기도회가 수능 당일에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실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 교회 탐방과 유년 영어 예배부 추수감사절 드라마 있습니다. 청년 베데스다부 큐티 나눔반 예배 안내부 각각 모집이 있습니다. 내용들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례회 다음 주일로 연기하고요. 2025년 위원회 각 부서 부장 부감 임명되었습니다. 주보 8, 9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가정 있고요, 개업하신 가정 있습니다. 출산 가정 있고요, 입대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퇴원하신 분 계십니다. 소청 광고 있습니다. 이 교구에 이명순 집사님의 친정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황기탁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소식 보시고요. 모임 안내입니다. 전도 특공대 전도가 수요일에는 금주 수요일에는 14, 28여 전도회, 토요일은 7, 8남 전도회입니다. 지역 연합 예배, 식당 봉사 해당 지역들 있고요.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있고요. 여전도 연합회 회장단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결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오신 분들 중에라도 아직 한 번도 결심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송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올라와 주시고요. 이 특송이 있는 동안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를 그 윗칸 있죠, 윗부분에 적어 주시고 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주셔서 표를 해 주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제 특별한 찬양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에이렌의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결신 카드를 작성 완료가 되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시한 우리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불러드린 분 외에도 혹시 오늘 스스로 이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함께 환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실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품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진로와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과 온 땅에 흩어진 선교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